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위로자이신 성령님,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하여 참된 주님의 자녀로 세상 안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구에서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 선교 봉사국 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동원 베드로 신부입니다. 저는 사실 교구청에서 국장, 사무처장 그러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 직무인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 선교사로 살았던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라, 사실 선교사로 살았던 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성장해서 주님의 사도로 정말로 이제 나는 세상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집중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선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현대 교회에서 이제 선교라는 말, 혹은 전교라는 말, 혹은 복음화라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는 말 그대로 무엇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전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음화라는 말은 우리 이미 세례를 받고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삶의 방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다 5년 이내이신가요? 아니면 더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까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성당에서 대상자들 막 찾아가지고 했는데, 말 그대로 세례 받으신 분 까맣게 견진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야기의 어떤 중심에 무엇이 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떠올린 게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88 되셨을 때 당신이 예비자 교리반에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사제가 되기 1년 전인 부제였어요. 이 손자가 신부가 된다고 하니 나도 한번 뭔지 알아볼까 하면서 88세에 예비자 교리 등록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 할아버지 그 얘기를, 지금은 이제 91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이제 부산에 사셔가지고 가끔 찾아뵀을 때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어릴 때 이후에 잘 뵙지 못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께 여쭤봤죠.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근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제서야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서 세계 곳곳을 다니시던 마도로스야.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근데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좀 저도 할 수 있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아버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6.25 전쟁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남철수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북쪽에서 마구 내려오는 그 적들 때문에 우리는 다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그때는 군대에서 군용 배뿐만이 아니라 민간 선적들도 피난민들을 나르기 위해서 그 협조를 해서 갔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당신의 큰 배를 몰고서 항구에 대고서 사람들을 태워서 내려오려고 이제 배를 항구에서
점점점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저쪽에서 어떤 한 가족이 아기를 들 수 없고 제발 태워달라고 손을 막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배는 항구에서 떠난 상태였는데도 할아버지는 배를 돌려서 그분을 태워가지고 그분을 안전하게 피난을 시켰죠. 부산에서 할아버지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여든이 넘으신 그 할아버지를 찾아뵐 때마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그때 배에 태워줬던 그분들 가족들이 1년에 꼭 한 번씩 인사를 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렸냐면 할아버지는 나중에 88이 되셔가지고 당신이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인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화되어 있는가? 제가 이것과 가장 비슷하게 우리의 삶에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가장 비슷한 우리의 사례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 사시나요? 네. 엘리베이터 있으시죠? 엘리베이터 타면은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 닫힘 버튼부터 누릅니다. 닫히는 거 보고 내 층을 눌러요. 빨리 올라가려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혹시 누가 뒤에 오나 보십니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나 중심에 내가 먼저 올라가는 거, 그거 한 5초, 10초 기다리는 것, 그것이 효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에 내가 먼저 가려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내가 타고 나서 정말로 무엇인가 내 주위에 있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존재가 그리스도인을 인식되기 이전에 착한 이웃이라는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의 복음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강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은 태도입니다. 태도. 저는 2006년도에 교구에서 내 선교 나가라는 인상을 받아서 그때 제가 주변에 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해놨을 때 말씀드린 나라가 네팔이었습니다. 네팔의 그때 당시에는 들어가 있었던 한국 신부님들 수행인들 보면 선교사가 손에 꼽는 정도였어요. 그분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왜 네팔을 가서 이렇게 선택을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말 그대로 90년대에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쓰레기 업종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 하는 일을 다 싫어하는 바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싫었어요. 1세대 우리나라에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신이 된 바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중국 여기 가서 갔을까요? 아니죠. 말 그대로 입을 빼고 손가락 자르고 다리를 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또 자기가 올때뭐 중개사가 줬던 돈 보태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서 네팔을 말고 5년, 10년 만에 다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네팔에 오시고 환영합니다 가이드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네팔에는 결국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장님한테 맨날 쳐맞고 욕 들어가면서 이구들 때 손가락도 쳐내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요. 물론 한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을 좋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제 선배 신부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네팔 이제 ABC라고 안나푸르나 이렇게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그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좀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제 음료수도 사 먹고 뭐도 하려고 이제 가게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다 계산하고 이제 음료수를 쭉 가지고 가는데 1시간 뒤에 이렇게 뒤로 보니까 계속 누가 이렇게 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2시간 정도를 갔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따라오는 건가? 나 길을 같이 가는 건가? 잘 몰라가지고 잠깐 쉬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도착하더니만 네팔 그 사람이 여기 지갑 넣고 갔어요. 2시간을 따라와가지고 그 지갑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은 이미 그 태도를 갖추었습니다. 그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착한 이웃에 대한 태도를 다 갖췄어요. 저는 선교사로 그런데 그 네팔에 가려고 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요. 누구도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전하고 싶어서 네팔 선교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네팔에서 왕정이 무너지면서 그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팔에는 결국 못 가고 대만으로 가게 됐습니다. 대만에 가서 대만이 그때만 해도 2007년도였으니까 1990년도에 우리나라는 대만의 GDP를 좀 넘어서서 대만 그 섬나라 그 그까짓 것 그렇게 깔보던 시기였는데 대만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 옛날 전쟁통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애들이 이제 우리를 추월해 야구르네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만하고 사실은 대만이 원래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대만이 훨씬 잘 살고 있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저는 그 메리놀 미국 외방정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대만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네팔에 가는 것 오케이 네팔 정말 못 살고 사람들 아직까지 삶의 어떤 좋은 그 여건도 없어서 거기에 가서 내가 일을 하는 것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가려고 했을 때 메리놀 신부님들이 하고 있었던 거는 간호사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간호사를 양성하고 또 아이들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보면은 선교사가 가서 성당 짓고 미사하는 게 아니라 NGO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신부님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던 와중에 네팔에 못 가게 돼서 그 메리놀 선교회에서는 너 그러면 다음에 어디 갈래? 아니 제가 네팔만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제안을 해주신 게 대만이었고 또 그 중에 한 곳은 제가 찾아서 메리놀 신부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곳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을 못 가게 되니까 이제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되는데 그럼 너 답사를 갔다 와라. 네, 답사를 갔다 오겠죠.
처음에 이제 방글라데시를 딱 들렸는데 방글라데시는 인도에서 원래 속해 있던 나라였는데 무엇 때문에 독립을 했냐면은 무슬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인도에서 떨어져 나왔기에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가톨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800명 사는 마을에 한 명 정도 되는 거의 같죠. 수도 다카에는 수도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열악한 모습.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류 사업이나 뭐 그런 거 하신다면 아마 방글라데시 가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공장을 짓고는 공장만 있고,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의 인프라를 통해서 쓰는 전기는 항상 불안전해서 스스로 발전기를 돌려서 그렇게 공장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는 평소에 좀 이렇게 항상 불안정한 어떤 그 동력이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장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냥 흙바닥에 무엇을 대충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다카 중심에 있는 중앙역은 그 주변으로 모두가 노숙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방글라데시 사람들 거의가 다 상경한 사람들이 그쪽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곳이었고,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외방 수녀님 만나고, 또 꽃동네에서 온 신부님들 만나고, 또 미국 외방 선교회 신부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못 갔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자체가 이슬람인데, 그래서 선교사로 비자를 받으려면은 누구 선교사 하나가 죽어서 나오든가, 나왔을 때 제가 제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1년 정도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1년 정도 기다리면은 아무데도 안 나가고 1년 반 정도 놀고 있으면 아마 교구에서는 너 뭐 하고 있냐? 다시 돌아와. 뭐 그럴 것 때문에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력으로도 우리하고 밀고 밀리던 어떤 그런 관계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이미 100년 된 성당에서 언어를 다 배우고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주교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또 지금 갑자기 어떤 본당 주임 신부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3개월밖에 못 산댄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들어가서 본당을 좀 해라. 그래서 그것이 어딘가 하고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갔더니만, 저희가 사실 아까 답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사했을 때 처음으로 가본 성당이었습니다. 해발은 한 900m 정도 되고, 그 신자들은 한 2,000명, 2,000명, 교적상으로는 2,000명, 주일미사를 한 300명, 그리고 큰 축일에는 500명 이상이 나오는 대만에서 치면 큰 본당이었죠. 대신에 원주민들이라 산골에 살고 경제적 능력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악습에 많이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그렇게 대만에 갔을 때 느꼈던 대만의 그 평균적인 어떤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 소수,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리티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분들은 대만의 원주민 부족들이 13개 부족이 있는데 13개 부족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어쩌보면은 대만을 대표하는 가톨릭 신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신자 비율이 1.5% 정도 되는데 원주민들의
원주민들이 가진 신자 비율은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의 신앙이 대만 가톨릭의 신앙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대만이라는 나라, 뭐 우리 다 옛날 우리나라 그 PC 마더보드나 뭐 PC 그 케이스나 다 대만에서 가져와서 썼는데, 그리고 그때 갔을 때만 해도 여전히 용산의 사장님들은 대만에 와가지고 물건 떼간다고 그런 어떤 관계였는데, 대만에서 있는 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좀 불편했었는데, 그 말 그대로 대만에서 소외돼서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 좀 마음에 놓였습니다. 여전히 흙바닥 위에다 그냥 기둥을 세우고 옆에 판들을 붙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1999년도에 대만에서 3,000명 이상 죽은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이후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온 태풍 때문에 마을의 반이 쓸려 내려가서 정부 지원으로 짓게 된 조금 번듯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어떤 무엇을 크게 어떤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닌, 그래서 근근히 어떤 작물을 심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냥 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이제 1, 2년 지나고 나서 저를 대만으로 보냈던 그때 메리놀 그 지부장 신부님 전화가 왔어요. 야, 너 거기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근데 내가 원래 대만에 보낼 때 사실 너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거였어. 왜냐하면 사실 메리놀 신부님들도 사실 미국 신부님들이 그 교구의 첫 번째 교구장님이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교구의 여러 본당들을 다 가지고 뭐 평지 본당, 말 그대로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어떤 평지 본당도 많이 있는데, 당신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한 신부님이 제가 그 원주민 본당에 있는 그 본당을 설립하고 은퇴해서 제가 있는 이 본당에 있으면 반대편 산골 위에서 이렇게 저를 맨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곳에 이제 살고 계신 신부님이 거기 있는데, 내가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고 한 옛날에 말했는데 네가 결국 그걸로 갔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이제는 나는 여기에서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건너편 산 위에서 이렇게 사제관에서 보면서 야, 너 뭐 하고 있냐? 전화하셔가지고 주교님한테 약 떨어졌다고 말씀드려라. 무슨 약이요? 주교님한테 가서 얘기하면 알아. 주교님한테 딱 가가지고 저기 산골에 계시는 마신부님이 약이 떨어졌다는데, 이렇게 주교님이 저기 뒷방에 가시더니만 위스키 2병을 이렇게 딱 꺼내주십니다. 이게 약이었어요? 주교님 이렇게 가져가서 올라가면은 신부님 가져다 드리는 그 자리에서 반병을 먹고 내려와야 됐습니다. 네. 그 신부님은 그 원주민들 말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원주민화되어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거기에서 원주민 말로 미사를 할 수 있도록 미사 경문을 쓰시고, 신약 성경을 원주민 말로, 중국어가 아니라 그 원주민 말로 쓰고. 근데 원주민 말이 무슨 말일까? 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 대만은 중국어 쓰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중국어뿐만이 아니라 대만 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복건성 옛날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13개 부족에 다 각각 다른 말이 있습니다. 복건성에서 쓰는 말하고 중국어는 말 그대로 어원이라든가 중국어를 쓰는 그 문자를 쓰는 건 같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는데 여기 나머지 원주민 말들은 아예 계통이 다른 언어죠. 신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 신부님은 이 두 번째 복권성에서 쓴 그 옛날 말 성조가 7개입니다. 저도 그거를 먼저 배웠는데 성조 7개인 말을 처음에 배우다가 원주민 마을에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언어 채집부터 하셨습니다. 이제 원주민들 말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읽을지를 법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사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경을 쓰고 그래서 그 신부님 앞에서 원주민 말을 못하는 그 원주민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맞습니다. 머리를 톡. 넌 원주민 자식이 돼가지고 원주민 말 자기 말도 못하냐고. 제가 이 신부님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선교 말 그대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이렇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신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요? 또 언어였던 겁니다. 언어. 그리고 제가 이제 언어를 배우고 있을 때 거기에서 오래도록 계셨던 선교사 신부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이 선교사로 사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언어, 세 번째 언어. 그럼 그냥 하나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걸. 왜냐하면 언어는 사람들을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가 안 되는 순간에 나는 뭔가 제 언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교회에서 지금 25명의 사제들이 외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쓰는 말로 치면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그 정도가 되는데요. 가끔가다 이제 그 언어를 잘 습득 못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러다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개인차는 다 있습니다. 다. 예. 아마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도 언어를 배우면은 아마 다르게 배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나는 그거를 통해서 그 도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도구 넘어서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는 언제든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다 언어에 능통하시죠?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건 뭐죠? 우리말이죠. 우리말 못하시는 분, 네, 다 잘하십니다. 그럼 도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아까 뭐가 남는다 그랬죠? 이게 사람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남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복권성에서 쓰고 있는 그 7성짜리 옛날 중국어 배웠고요. 중국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메리널 신문, 미국 신부님들하고 하느라고 영어 썼지요. 원주민 지역에 가가지고 원주민 말로 미사하고 사람들하고 아주 기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 언어를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은 그 언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나의 어떤 능력의 어떤 뭐 발휘가 아니라 제가 이걸 통해서 하고 하는 건 뭐죠? 사람에게 닿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잘한다. 혹은 한국 사람한테 우리말 잘한다. 그건 좀 우스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의 선교의 어떤 중요한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태도인데, 태도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태도는 엘리베이터인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내가 갈층을 잽싸게 누르고 닫힌 버튼을 누르느냐, 아니면 내가 탔을 때 뒤에 오는 사람들을 보느냐에 달린 거라는 거죠. 태도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근원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선교의 어떤 선교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모범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그러질 몸을 지닌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에게 가까이 가신 분이죠. 그럼 말을 잘하고 우리한테 가까이 왔기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졌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하셨던 두 가지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저는 사랑하고 용서입니다. 하느님이 사람 안에 태어나셔서 보이는 거는 다 허점투성이인 사람들의 삶이죠. 매번 하는 것들이 죄에 물들어 있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우리들 인간성, 인성이죠. 인성.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너 그걸 고쳐라, 잘못됐다, 너는 어디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너는 용서를 받았다, 너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었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당신의 모든 설교, 선포의 중심에는 하느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두 가지가 바로 사랑과 자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아니 가톨릭 교회의 교인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과정, 예비신자 교리를 받는 과정, 그거를 끝난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근데 나는 신앙을 정말 대답하고 내가 그렇게 믿겠다고 선언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그분의 삶을, 혹은 그분의 태도를 나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선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데 우리 스스로를 먼저 봅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의 그 모습대로 저희 계시고, 나는 현대화된 나의 삶의 방식 그대로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영원히 남겠어. 그러면 나는 가톨릭 교회의 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무엇이냐? 엘리베이터라는 거죠. 아니,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실 때마다 생각나실 겁니다. 나는 정말로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내가 내 삶에서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놓았다 잡았다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모자라도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웃으로 생각하며 나는 착한 이웃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복음, 나는 그리스도교 교인으로 남느냐, 아니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는 어떤 갈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삶 안에는 다양한 어떤
장소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바꿔서 이 말씀을 드리면 그게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나는 회사에 가면은 내가 경영인이든 아니면 거기에 고용인이든 피고용자든 그 안에서 맺는 관계들 안에 가장 세속적인 모습으로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가? 복음이라는 그 태도 두 가지, 자비와 사랑이 끼어들 틈이라는 건 아예 없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회사에는 회사에서 있는 사람대로 살고 그걸 나오는 순간 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회사를 나오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시나요? 성당에 와야지만 신자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닌가요? 견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가장 익숙한 우리들의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 쓰이는 삶의 자리를 언어라고 본다면 그 언어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도 나는 그 관계 안에 자비와 사랑이라는 태도가 있는가? 이거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사람 없죠. 버스 안에 탄 일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안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나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태도를 과연 발휘할 수 있는가? 선교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잘 전해주는 걸 얘기하라 그러는데 자꾸 지금 먼저 자기 자신을 보라 그러죠.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선교, 전교, 복음화의 같은 의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시작이 예수님을 잘 배우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인성의 그 발휘했던 그 복음의 정신을 나는 내 삶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복음화라고 한다면 그 복음화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거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2018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1년간 대만에 선교사로 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건지를 어리버리할 때예요. 사람들은 한국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말을 듣고는 있지만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계속 들 때였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함께 살아오면서 계속 유지해 오는 콘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맥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맥락을 못 읽는 거예요. 동창 신부들이 저 왔다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야, 예주 수고하고 돌아왔어. 잘해봐. 이제 교구에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여기 있어. 그게 뭐야? 한국말이라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야, 모르긴 뭘 몰라. 이렇게 야, 며칠 있으면 괜찮을 거야. 며칠 있어도 괜찮지가 않습니다.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분명히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는 이해를 못하게.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신자분들이 신부님 대만 사람 같아요. 그 대만 그런가. 대만에 돌아가서 신자들 만나면 신부님 다시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러고. 난 누굴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한 부분, 직장의 한 부분, 아니면 내가 옛날부터 쌓아왔던 어떤 지인들의 어떤 삶의 판들, 여러 가지들이 다 겹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이 그 삶의 판을 주도하는 어떤 정신이 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래, 사람들이 알긴 알겠죠. 내가 신자라는 거. 신자라는 걸 아는 걸 넘어서서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볼까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던지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2018년에 돌아오고 나서 그런 어떤 아노미 같은 적응을 못하는 그런 시기가 와서 이렇게 안식년을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교님께서는 그래 좀 잘 적응을 하도록 해봐라. 하지만 2개월 뒤에 바로 이렇게 발령을 내십니다. 그냥 어느 본당 빵꾸가 났어. 네가 가봐. 네, 본당에 가보니 계셨던 주임 신부님들이 제가 뭐 8대 주임 신부로 가는데 한 3분, 4분 정도가 다 2년만 하고 가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근데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야, 우리 본당이 되게 신부님들 쫓아내는 본당인가 보다 라고 신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주지? 생각하던 끝에 저는 이제 제가 저희 사목자에게 제일 좋은 사목 도구가 저는 아직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양업 시스템입니다. 본당 교우들의 교적을 보면서 무엇을 파악하고 뭐를 파악하고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지금 고해성사를 판공성사 때마다 잘 보고 있는지, 교무금은 잘 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 뭐 사무장님도 다 볼 수 있냐? 사무장님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대신에 주임 신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주임 신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본당에 가서 그 컴퓨터를 열고 매일 그날 축일을 맞은 분들께 한 장 한 장 카드를 썼습니다. 축일 카드를. 그분을 알기 위해서 교적을 보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고 뭐 견진을 언제 받으셨고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지 뭐 교무금이 만큼 내시는지 뭐 그런 모든 걸 파악한 다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축일 축하드린다고. 1년에 한 1200장 그 정도 매일 보냈습니다. 그러려면 매일 가야 되는 데가 어디죠? 어디죠?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물론 사무장님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지만 저 맨날 이렇게 한 이만큼씩 들고 우체국 갔습니다. 우체국에 맨날 갔는데 우체국에 맨날 이렇게 손으로 쓴 카드를 이만큼씩 들고 오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가니까요. 그 우체국의 직원분이 이제 매주일 매일 뭐 이렇게 오는 저를 보고는 결국 나중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열심히 그 우체국에 매출을 올려드려서가 아니라 갔을 때 이게 저는 뭐 우리 신자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축하드리는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하는 꾸준한 모습을 보고서 몇 년 만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도 이런 어떤 한 판을 이렇게 벌렸습니다. 말 그대로 우체국이라는 판을 이렇게 벌려놨는데 거기에 저도 뭔가 태도를 보인 거죠. 태도를 보였습니다. 태도는 본래의 내 신앙의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의 태도이고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를 건네주는 것 이전에 저 사람의 신앙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분들도 그 삶의 좋은 태도의 아주 긍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내가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을 건네줘서 그분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그분들에게 태도를 그대로 그냥 바로 보여주느냐? 아닌 거죠. 어쩌면 우리들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교회에 없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는 교회를 위한 치열한, 교회를 언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온갖 것들을 계속해서 쇄신해 나가는 어떤 그런 치열한 모습이 있어야겠지만, 신앙은 정말로 사는 것은 이 교회를 벗어났을 때라는 겁니다. 이제 9시 딱 알람을 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말로 내가 걸쳐있는 여러 생활의 판, 어떤 삶의 판 안에서 그 영향을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나를 저 사람은 참 자비롭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면 다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존재로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어떤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실 그게 확장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할아버지가 배를 돌려서 피난 나가는 그 사람을 태워오는 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희 교구 선교사제들이 나가 있는 곳이 저기 지구 반대편 생각하면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 과테말라, 그 다음에 알라스카, 그 다음에 일본, 대만,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좀 다양하죠? 제1세계부터 제3세계까지 다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기 많은 나라에 스페인 같은데 뭘 가 있어? 야, 저 프랑스는 옛날에 우리 저기 보내준 데 아니야? 예. 부르기에르 주교님이 오신 곳이기도 하죠, 프랑스가.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저희가 간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제는 멋지러진 성당은 있을지 몰라도 사제들이 없습니다. 사제들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교를 정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스페인에서 온 평신도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벌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분한테 여쭤보면은 스페인에서는 아주 새로운 그 신심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면에서는 여전히 성당에 다니는 성직자를 모욕하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옛날 스페인 당시에 프랑코가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을 마구 죽여나가던 때가 있는데
그런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에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옷을 차려입고서 나는 뭐 누가 봐도 정직자야 혹은 난 누가 봐도 수도자야 하면서 무엇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 안에서 숨어 있는 무엇을 이거를 통해서 용기를 낼 뿐이지 정말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신부는 죄질 때도 신부고 목욕탕에 들어가 있을 때도 신부다.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모습 안에서 어떤 모습 안에서도 자기의 삶의 태도,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그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서는 신부라는 이름으로 살 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설교 사제들이 정말 다양한 각양각색의 어떤 곳에 이제 살고서 그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도 좀 생각해 보긴 합니다. 나도 우리 신부를 왜 주교님 저기다 보내셨지? 저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데들 좀 가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내가 아주 주도하고 좋아하는 어떤 삶의 이렇듯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속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들도 있죠. 그런 데에서는 무엇인가 나 자신의 이름조차 불리는 것을 싫어하긴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정말 고민을 하신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냥 익명의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불리지 않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서 그 안에 인식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칼 나로라는 신학자가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된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자비의 계획 안에 있기에 그들은 구원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기 불명을 받은 스님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제는 저렇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대로 교회 내에 제도화된 신앙을 살고는 있진 않아도 그가 정말로 참된 인성으로 인간적인 선을 행하고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거는 세례를 받지 않은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도와 내가 스스로 고백한 신앙 안에서 신앙인이 되기로 했는데 그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가? 이제 우리 스스로의 이제 고민이 되어 여러분들이 성장할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 해외 선교 봉사국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주보에다 간지를 넣어서 해외 선교 나가 있는 신부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해외 선교 봉사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뭔지를 좀 알려드리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는 작년, 재작년 걸쳐서 보편교회는 시노드의 길을 걸었습니다. 시노드의 길은 구성원 모두가 그 안에서 이 교회의 존재 양식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함께해서 그 길을 함께 가자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사목협의회든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든 그 부족 작업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선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선교는 누구 잘 준비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준비해서 그 길을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구에서 25분의 신부님은 나가 계시지만 우리 평신도 선교사도 언젠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젊은이들 선교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했고요. 7월 달에 몽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선교사 인재은행이라고 해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도 좋으니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두시면 어떤 중요한 그 선교 프로젝트가 어떤 곳에서 요청해 오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다 그분들 안에서 모집을 해서 한국에서 완전히 잘 준비를 해서 그곳에 가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리고 오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는 뭐 아동 교육 뭐 그런 데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저는 중동에서 무슨 파이프 뭐 그런 플랜트 같은 거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간호사입니다. 어떤 분은 영양사입니다. 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자가 들어가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어도 어떤 자기 영역, 자기 삶안에서 아주 중요한 자기가 아주 뛰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저는 뭐 음악을 합니다. 저는 뭐 미술을 합니다. 체육을 합니다. 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벌써 한 40여 분 모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지는 아직 뭐 생각해 보지도 않고 저희가 좀 준비되는 대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한테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신청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거의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걸쳐 가지고 나갈 생각입니다.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또 뭐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만 주보에 2번이나 가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좀 섭섭하지만 뭐 6월 달에 한 번 더 나가니까요. 그때는 좀 꼼꼼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합니다. 선교와 복음화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이 전 세계로 열려있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다양한 곳으로 열려있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엘리베이터만 보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하느님의 더 많은 사랑받는 하느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시길 빌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친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신 정신인 복음을 저희도 사랑하고자 다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 안에 당신의 향기를 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김동원 베드로 신부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전하겠습니다.